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경건이란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동일하게 경건이라고 번역되었으나 원문을 보면 세레스코스라는 단어와 세레스케이아라는 두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세레스코스라는 단어는 성경 중 야고보서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한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가 되겠습니다. 또 세레스케이아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26장 5절에서는 종교라고 번역되었고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는 천사 숭배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경건이라고 번역된 두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행위, 즉 기도, 예배 출석, 봉사 등의 행위까지 포함하여 말하는 것으로 신앙심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과 그 신앙심에서 나온 행위 등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은 절제된 언어로 나타납니다.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종교적인 사람, 자신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말씀을 보면 나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그 사람은 신앙심이 깊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믿는 자, 즉 신앙인도 있지만은 신앙인인 척하고 행시하지만은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 아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자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와 신조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알고 있는 교리를 잘 설명하며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라면 그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라 종교인인 것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 박식하고 훌륭한 인품을 지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야고보는 이들을 향하여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 본문에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혀는 말과 언어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부리기 위해서 말의 아가리에 물리는 가느다란 막대를 말합니다. 굴레가 달려있고 좌우 끝에 고삐를 메어서 말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멈추는 것과 좌로 우로 가는 이 방향을 지시합니다. 말에게 사용하는 도구인 재갈을 사람의 혀에 물린다는 것은 사람의 언어 생활을 제어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떠들듯이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욕과 저주를 함부로 내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서 그 입에 재갈을 물리라, 그 입에 자물쇠를 채우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또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한다면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 즉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과 교회를 원망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어려서 원망하는 분도 있지만은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즉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말 때문에 자신이 화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16세에 유대 나라의 왕이 되어서 52년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스가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이웃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고 견고한 성들을 건축하여 안보의 위험이 없게 하였습니다. 또 그 백성이 목축과 농사를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성하던 말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고 했습니다. 이를 보았던 제사장 아사라는 용맹한 여호와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에게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해야 됩니다. 성소에서 나가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던 우시아는 자신을 제지하는 제사장 아사랴의 말을 듣고 드디어 회개한 것이 아니라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교만은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화를 내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주하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본 이스라엘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지? 하나님도 무심하지? 제사장이 참았어야지 라면서 하나님과 제사장을 원망하면서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 우시아 왕이 세상을 떠난 후 이스라엘 선지자는 참으로 착잡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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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면서 큰 소리로 노래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함부로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들 중에 함께 있었던 죄, 그 사람들과 함께 말을 맞추었던 이 죄들을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말과 같이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여로보암 왕 때 나라의 회복과 부강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영향력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했을 때 그는 거절하고 도망하였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을 받고 그는 마지못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상상지 못했던 일들이 니느웨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역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금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를 본 요나는 너무너무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분을 내면서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영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생각과 다른 일이 니느웨에 일어났다는 것과 자기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것 때문에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혀를 제어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형제들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욕하며 정죄하는 것 역시 죄악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노라, 나는 신앙심이 좋다고 하면서 언어의 절제가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도 가족이나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며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가치가 없다, 무익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조심하며 절제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저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자신의 말을 제어하고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축복하는 말을 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경건생활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정결한 삶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말의 원문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장서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더 뒤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옆에,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 아버지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더러움과 결점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더러움이 가득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연약에 쌓여서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죄와 악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자신도 거룩하게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요셉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는 꾼 꿈과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애굽에서 그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다시 팔려갔습니다. 그 집에서 집안일을 맡아서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집주인의 아내로부터 나와 동침하자는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요셉은 주인 앞에서는 종이었습니다. 주종관계에 있었습니다. 또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참으로 성적인 유혹은 뿌리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급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감옥에 끌려가면서까지라도,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라도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경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단 앞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단 앞에 끌려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 예수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동무들을 만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삶,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경건생활은 불쌍하고 가련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하였습니다. 고아와 과부라고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사랑과 자비를 받아야 할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일할 기회와 장소와 환경이 주어지는 오늘과 같은 사회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가 흔한데 고대에 있어서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린 고아들,
가족을 잃어버린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돌아보며 구제하는 일을 교회가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을 급한 죽게 만들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길을 어떤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한 레위인이 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았지만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얼마 후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어서 그 사람의 상처에 부어주고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자기가 묵는 여관으로 데려가서 밤새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여관 주인에게 비용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했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신 주님은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실천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비가 필요한 순간,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아와 가부는 우리가 돌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자비, 긍휼은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버림을 받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였습니다. 공로도 선행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할 마음으로 불쌍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그 예수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함의 증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과 그 신앙심에서 나온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속적인 언어를 절제하며 사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같은 입으로 저주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의식으로 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에녹처럼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불쌍하고 가련한 이웃을 보았을 때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12월 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실천을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속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언어를 절제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도와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경건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12월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라는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언어에 있어서 세속적인 언어를 절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참된 경건은 불쌍하고 가련한 이웃을 보았을 때 사랑의 소민을 내밀어서 그들을 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된 경건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을 또 위로하면서 사는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가슴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송, 우리의 예물, 우리의 기도 다 금양로에 담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